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에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차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허락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셨으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권자나 권력자들이 약자에게 배당된 땅을 함부로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 24장 2절, 잠언 22장 28절, 23장 10절, 이사야 5장 8절, 호세아 5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다툼에 대한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리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과 마태복음 18장 16절, 요한복음 8장 17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8절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에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위증을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와 증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재판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책임을 맡은 재판장은 그 앞에 나온 쌍방에 대하여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사례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나쁜 짓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그 악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동해보복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같은 동해보복법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대치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로부터 44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으로 상대를 굴복케 하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큰 감동과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독 신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성품과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